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2달 동안의 긴 금요일의 방학을 마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주시며, 우리가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된 기도의 모임은 갖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은 변하지 않았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찾아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해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찾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에, 정말 2달 만에 금요일날 뵙는데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8장 2절과 16절 2절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가장 중요한 2절만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실 컴퓨터를 신형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이제 좀 교회 영상 예배를 좀 더 중요시 여겨서 그래서 아마 지금 자막이 조금 오늘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셋업하는 날이라서 첫날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고 주일날은 지장 없도록 좀 준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16절, 먼저 2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쭉 지나가서 16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진입을 앞두고 요단강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 40년 동안에 다 이제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구수를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한 40명 정도씩 사망을 했더라고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른들만 따진 거니까 그 200만 명이 다 죽는데 한 40년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 40명씩 하루에 죽어야 그 사람이 다 죽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0만 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세대, 그 당시에 20세 이하와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장년이 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살에서부터 한 60세까지 정도의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나이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대다수가 있겠죠. 그들은 광야 외에는 한 번도 다른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못 보던 것들을 한 2개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물론 이제 이미 출애굽할 때 어린이도 있었고 청소년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을 우리가 광야에서 태어났다고 봤을 때 이들이 40살까지 단 한 번도 광야 바깥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곳에 있는 나무나 열매나 식물이나 그 농토, 성이 어떻게 쌓여 있고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1.5세대와 2세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실감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농사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는데 8장서부터 쭉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것,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너희는 먹었다.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처럼 너희의 생명을 살리고 너희를 보존하실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 8장을 오늘 쭉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에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 아무리 늦게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낮춘다는 말은 단순히 겸손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 너희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한 것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저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또 먹으라면 먹고 싸우라면 싸우고, 그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조상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먹었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걸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처럼. 요새는 뭐 남편도 하시나요? 아침에? 한 번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 그 자기네 아버지 할아버지 신기하면서 막 광야를 뛰어다니면서 야, 이거 하늘에서 뭐 이상한 게 내리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것이 이름이 되었어요.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광야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만나만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대로 곡식을 모르는 세대고 열매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에서 나오는 작물을 보고 그 밀을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또 다른 만나를 만나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사실 어쩌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항상 수동적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리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우물을 파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고 4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한 이 옷, 신발, 이것을 내가 직접 기워야 되고 그리고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처음 만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농사도 짓지 모르고 과수원을 할 줄도 모르고 옷도 만들 줄 모르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고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정복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려니까 할 줄 아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것까지 따라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이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이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지금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게 당연한 거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먹고 살만해지고 옷도 입을 수 있게 되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쓰면 좀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나도 믿게 되면 더 많은 농산물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낮아졌던 마음들이 지금 40년 동안 그 무능하고 연약했던 마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긍심이 높아지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였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전히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알지 못하던 만나라는 말 속에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알지 못하던 만나가 처음에는 배고픔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먹을 게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식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뭐 며칠 지나니까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어려움이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만나를 만나기 전에 그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고통을 만났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 이것이 만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노예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그전처럼 노동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 겁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알지 못하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초유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금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이 새로운 시대, 코로나19를 통해서 바뀌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들 원칙들만 얘기해요. 원리들만 얘기하지 방법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교육자들이랑 제가 자주 무슨 뭐 세미나니 이런 거 이제 줌으로 뭐 그런 것들 처음 해봤는데, 저는 무슨 영상회의는 큰 회사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 왜 영화에서 보면 정상들, 세계 정상들이 뭐 세계 위기를 앞에 두고 이렇게 큰 이렇게 화면에서 막 그 지구에 뭐 유성이 날라와서 폭파한다, 이럴 때 막 전 세계 그 대통령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거 영화에서 보면 저는 그런 거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회의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줌으로 하는 세미나, 회의 이런 것들을 만나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도 영상 통화할 때도 굉장히 어색한데 그게 잘 안 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요새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편하더라고요. 한두 번 해봤더니. 그런 지금 정말 만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만난 거죠.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진짜 힘든 시대입니다. 연세가 좀 아주 많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좀 더 이렇게 65세 이하는 새로운 기계 문명을 배워야 이제 대화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작년인가에 한번 저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롯데리아에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회 마치고 우리 아이들이 그때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 그 햄버거 좀 하나 사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10시 좀 넘어가지고 그 햄버거를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계산하려고 제가 여기 앞에 섰더니 자기한테 돈을 내면 안 된대요. 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계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워낙 패스트푸드를 싫어하니까 제가 정말 처음으로 롯데리아 들어가서 했는데 이걸 눌러가지고 빵은 뭘 시켜야 되고 음료수는 제가 한 10분 걸렸습니다, 그날. 결국 제가 막 헤매고 있으니까 그 종업원이 나와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저 별명이 옛날에 얼리 아답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 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목사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주말에 그 청소년들 데리고 공부 가르친 적 있어요. 영어, 수학. 그때 컴퓨터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 최초로 직원들 모아놓고 한글 쓰는 법, MS 도스 쓰는 법을 제가 강의했어요. 디베이스, 로토스 이런 거 제가 강의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무슨 계산하는데 또 카드를 꽂는데 카드 꽂는 것도 어떤 거는 난 긁는 건 줄 알았더니 또 꽂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헤매는데 어른들은 햄버거 한 쪽 사 먹기도 힘들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를 사는 그 세상에 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은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까지 이걸 줍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진대. 나는 야행성인데 새벽 2시에 자가지고 아침 11시에 일어나는 사람인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침을 굶어야 돼. 그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생활 패턴을 바꾼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간 것이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뀐 것이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주지에 살 때 광야의 독충이나 사막의 모래바람이나 뜨거운 햇볕을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더우면 집에 들어가면 됐고, 그렇잖아요. 추워도 집에 들어가서 두꺼운 옷을 입으면 됐잖아요. 광야에 나오니까 집도 없잖아요. 텐트 안에서 자야 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에 젖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알지 못하던 만나가 내리고 알지 못하던 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떨어지듯이 알지 못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때에도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만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유 없이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 밀려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이유 없는 분노와 그 다음에 불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이것을 돌이켜보면 정말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남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인생을
날마다 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하고 힘든 것도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공짜로 만나주고 공짜로 옷 주고 뭐 밥 먹여준다고 해서 행복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했겠어요. 똑같은 날을, 똑같은 곳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걸어가야 된다는 것만큼 지겨운 게 없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 낮추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한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도 여전히 나의 은혜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준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 뭐 미국에서 뭐 렘데시비르인가 뭐 그 치료제 허용했다 그러는데 또 WHO에서는 그 효과 없다고 또 그러잖아요. 그 한 대 맞는데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몇 명이나 맞을 수 있겠어요? 그 우리나라 들어와도 문제죠. 그걸 치료제가. 그 우리나라 전 국민이 맞으면 우리나라 국민 보험공단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나마나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전에 평화로웠던 시대로 되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샌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유언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냈던 이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의미가 뭐예요? 광야는요, 넓은 곳입니다. 근데 이 넓다라는 의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그렇잖아요. 산이 없으니까 저 앞에까지 다 보입니다. 이 사막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사막은요, 잘 보입니다. 앞이 높은 곳이 없어서. 그리고 높은 곳이 있어도 그냥 구릉이에요. 구릉. 여러분, 그 성경에 산이라고 나온 거 다 거짓말입니다. 번역 고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언덕백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그만 구릉입니다. 그걸 산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서는 높은 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만 이 언덕 위로만 좀 올라가도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곳이 이 광야예요. 근데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죠? 광야에서? 모래만 보입니다. 아니면 흙만 보이겠죠. 흙사막이면. 바위 사막이면 바위만 보입니다. 이 사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하라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고요, 보통 사막들은 다 흙이나 바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끝도 없이 넓은 길이 뭐만 보여요? 모래만 보이고 흙만 보이고 바위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보여요. 문제는 그 잘 보이는 그 뒤에 희망이 없는, 내가 원하는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먹을 것이 없어서도 힘들고 춥고 더워서도 힘들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너희들을 인도했고, 그 끝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희망이.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살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낮아지면서 나를 붙들었던 것, 나를 의지했던 것, 단 하루도 나의 인도가 없으면 한 발짝도 옮기지 못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죠. 기독교의
유명한 지성으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한 번은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의 채플에서 강의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믿음 좋은 학생이 그를 붙들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그날 루이스 교수의 아마 그 강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사랑하는 신, 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문제를 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 하나님은 형제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성경은 형제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다만 이 성경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물어봅니다. 형제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너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지 않는데 만일에 너희 인간에게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하고 높아지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과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면 스스로 얼마나 잘난 인생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까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한 번도 실현당해보지 않고, 한 번도 실패의 경험이 없고 낙심해본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교만할까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진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그런 면에서 좀 아플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야 교인들, 환자들 앞에서 기도할 때 간절해지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리고 어른들이 뭐 허리가 아프네, 뭐 어깨가 아프네, 그럴 때마다 왜 아프지? 저 젊을 때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매일 이렇게 책만 보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목에 이제 디스크가 약간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자고 나면 항상 목이 뻐근해요. 오래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새벽에 저절로 깨요 이제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어른들이 이래서 맨날 어깨 아프고 허리가 아픈 거구나. 죄송합니다. 60도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소리 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아픔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이 조금 아프셔가지고 제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아버님, 이제 어머니한테 좀 잘하셔요. 아버님 아픔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옛날 분이시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마저 없다면, 그 도움이 필요 없다고 여긴다면 얼마나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죠. 요즘 미국이나 유럽이, 여러분 잘 몰랐어요, 아시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미개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백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안 그렇지만 이 중하층의 백인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유색인 정도를 무시합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덜한데, 근데 그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던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가 이처럼 진압되지 못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인간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라는 것이 또한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이 선진국의 어떤 앞서가는 제도요 문화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그들이 이 바이러스를 점령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에서 앞서가는 그러한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 잘 사는 것이 능력이 아니구나. 우리가 문화가 발달하고 좀 더 앞서간다는 것이 훌륭한 게 아니구나. 내 국민, 내 백성의 그 생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조금은 겸손해질 때 저는 다시 미국과 유럽에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 모세가 자신의 후배들에게 하는 이 귀한 말씀, 자신의 자손에게 하는 이 귀한 말씀, 너희를 낮추시기 위하여 이렇게 너희들에게 광야 생활하게 하셨던 그것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억하고 미래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살리셨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16절에 그런 축복을 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은 축복이라는 이 사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더 붙들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그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광야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순종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만나도 허락하시고 불기둥도 허락하시고 구름기둥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한 4가지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요.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지치고 곤고한 영혼들이 회복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 평안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대를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또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이스라엘의 제2세대처럼 그들이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던 광야의 만나를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수시와 수능시험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취업의 준비, 결혼과 가정의 모든 문제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평안의 파송 훈련 협력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나가고 싶으나 나가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바누아투에 있는 그 바누아투의 최경인 선교사 가정이, 김유견 선교사 가정이 지금 호주에서 아예 문을 닫아버려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속히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선교사 중에 우리 딜립 선교사 지금 선교센터 건립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귀한 헌금도 1,000만 원이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연락도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고아원인 선교센터, 학교, 교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딜립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자녀의 문제로 마음에 근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또 청년들, 직접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네 가지 제목 다 세세하게 기억 못해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